할렐루야.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예,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면서 찬송하십니다. 우리 421장 우리 같이 찬송하고 오후에 나갔습니다. 421장입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항상 구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정죄함 없겠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88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박희정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박 권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같이 하십시다. 찬송하세요. 자,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눈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는 첫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기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딸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딸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리 말씀을 붙잡고 늘 아버지 순종하며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우상숭배를 끊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아버지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모두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부르시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아버지 이 악한 아버지 코로나 재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소중한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우리 소중한 교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 발전을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3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393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고 다음 주에는 추석 관계로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일까지 추석 주간에는 수요일까지 수요 기도와 새벽 기도는 잠시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영상 잠깐 하나 보시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는가라는 질문에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는 구원을 위해서 꼭 다른 존재가 필요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천주교회의 경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참된 믿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한 구원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필요하다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고백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지의 관계에 있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본질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질로는 같은 분이지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섬기는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한 유일한 대속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섬기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뤄주셨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을 뜻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즉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의 역할을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씩 그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선지자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쉬지 않고 이곳 저곳을 다니시며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돼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둘째,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둘 사이의 화해를 이루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중보자가 있기에 죄인인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영원한 사망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왕의 역할은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인 우리를 왕으로서 보호하고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복된 다스림을 받기 위해 지금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이야기가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과 함께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으로 이 사실을 내가 스스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궁극적 대답을 할 수 있게 해 지금 내 삶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참다운 믿음의 공동체며 개인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후 시간 좀 졸리죠? 피곤하죠? 좀 움직여 보십시다. 어깨도 좀 두드려보고 뒤로 쭉 한번 제껴보세요. 설교 듣는 순간에 또 졸지 않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이 맑아집니까? 어느 동물농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닭과 젖소와 돼지가 모여가지고 막 불평을 늘어놓은 거예요. 그 닭이 먼저 말하기를 사람들은 참 나빠. 자기네들은 계획적으로 아이를 낳으면서도 우리 보고는 무조건 알을 낳으라고 하잖아. 정말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듣고 있던 젖소가 말합니다.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많은 인간들이 내 젖을 먹으면서도 아무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녀석이 없어. 그렇게 하죠. 가만히 듣고 있던 돼지 녀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고는 돼지 대가리라고 또 앞에 내놓고 입에다가 돈 쑤셔놓고는 열심히 비나이다 복을 비고 있잖아. 그러면서 뭐 웃는 돼지가 복을 많이 준다나. 지가 차가지고 날 잡아먹기는 왜 잡아먹어? 그러놓고 뭐 신으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내한테 복을 빌고 있다고. 기가 찬다. 목 잘린 돼지가 웃게 생겼니? 원래 내가 웃는 상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후 시간에 그저 안 졸게 하려고 제가 하니까 힘드네요. 이게 유머도 별로 감각이 없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그 표현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믿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오해를 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신이냐? 어떻게 구원자가 되냐?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고 아시면 공간복음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부분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 전능자 엘사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안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불러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불불 떨잖아요. 함부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좀 못나도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 막 비비잖아요. 그럼 다 용서해 줄 것 같고
되게 무시무시한 아버지 밑에 자라온 사람들은 아버지 말을 잘 못해요. 별로 친밀감이 안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좋으신 분이신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자신을 아들이라 이래 표현했을 때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들이 사는 세상 문화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 서양으로 유럽으로 전달되면서 굉장히 많이 이단이 생겼어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양태론이 나오고 뭐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과 아버지 또 예수님이 아들 되심에 대한 이 분명한 신앙적 표현을 알아야 되고, 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을까?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화와 사고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또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시험이 들거나 타락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신경 오늘 두 번째 고백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편의상 구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은 꼭 기억하세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 속에 위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은 그렇죠? 한 본체이시고 한 본질이시며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계급이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높고 성자 하나님은 그 아래다 이게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꼬봉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있어요. 하시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한 분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본질상 하나이시고 동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고 내가 한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내일 수 있잖아요. 아버지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니까 세 역할을 한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사람이 설명할 수 있도록 이해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야. 사실 이거 양태론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런 얘기 돼요. 고체가 녹으면 액체가 되고, 이게 성화되면 기체가 된다. 또 기체가 굳어지면 고체가 된다. 그런 표현인데 그것도 틀린 표현이에요. 이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분 속에 세 분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위격이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 본체도 하나시고, 그분의 영광과 권능은 다 동일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시는 역할은 달리하신다. 근데 그때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꼭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창세 전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라고 복수형으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각각 하시는 일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만
그 모든 일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성자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떠나가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다고 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해요. 그 지금은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시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는 손 놓고 계시나요? 여전히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그 구속주가 하나님이 인간의 이 타락한 몸을 입고 올 수 있나. 그건 잠깐 환상이야, 환상.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거 아니야. 영으로만 오셨다가 가신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게. 죽으셔야 되니까. 죽어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와 사고 속에 있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데요. 제가 늘 자주 이야기했으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구약적 표현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냐 하면 다른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동일하게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마치 뭐 가업을 유업을 이어받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한다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왜 내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그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진짜 뭐 육신적으로 뭐 자식을 낳아가지고 아들이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뭐냐 하면 아들은 아버지 일을 그대로 하게 돼 있고 그 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하시는 이 표현도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 일을 하겠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 일을 내가 하노라. 너희들 아들이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아들이라서 아버지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말씀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가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변화사 사건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17장 1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들이라고 그 표현하냐면 여러분 시편 2편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자 하나님의 탄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은 아들이 곧 아버지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야지 자꾸 예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라니까 자꾸 인간적인 혈육적인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 어머니 하나님 소리도 나오고,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이만희하고 온갖 이단들이 다 그렇게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생김새가 닮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일이 같아, 그 얘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즘 한 가지 좀 유념해야 할 것은 아들이라는 개념도 단지 남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아들들이 아버지의 모든 유업과 유산을 이어받아 그 아버지의 일을 이 가정에서 이루어놓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성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어느 날에 우리 문화나 사회인식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이해하고 우리 시대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 여성도든 남자 성도들 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불렀을 때 우리를 통칭해서 우리를 아들이라 표현하지만 사실은 자녀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였듯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자녀가 됐으니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죠. 사람 살리. 기죽이지 마세요. 기죽이지 마세요. 사람 기 살려주세요. 영혼 구원해서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저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 된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내가 아들이고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면 아버지 일을, 예수님의 일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사람 살리고 귀신 쫓아내는 건 다 무엇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보세요. 왜 예수님이 외아들인가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죠. 외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아들. 육신적으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 다음으로 남동생, 여동생이 많이 태어났어요. 사실은 외아들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왜 외아들이에요? 물론 우리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여기 외아들은 예수님이 혈육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요. 이 외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표현돼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럼 이 독생자라는 말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이에요. 모노게노스. 이 합성어예요. 합성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은 어떤 하냐면은 번역할 수 있으면 오직 하나밖에 없는 분,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 하는 게 이게 모노게네스예요. 이게 독생자란 말이에요. 이게 외아들이라는 뜻이죠. 세상을 구원하려고 유일하게 보내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여러 명이 있는 거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만. 내 몸에서 날 자. 사라의 몸에서 날 그 아들만을 통해서 내가 유업을 이루려 해서. 그래서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열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4장 12절에 이 사도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신천지 이만희 이름 아니에요. 구원파의 이름도 아니에요. 안산홍 장길자 이름도 아니에요. 그 누구의 이름으로 아무리 와도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독생자란 말이 성경에서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4번씩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일한 영광을 받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내신 그 구원자를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받았대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심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불행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 1서에 한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도 기록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 유일하신 구세주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외아들 독생자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요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예수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항상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 말하면 철수와 영이 이름이 흔하듯이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단 말이에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여호수아, 호세아 이거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와 똑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럼 여호수아와 호세아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예수와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전하여 준 말이 그렇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뜻이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은 원래 목숨을 위태로운 상태에서 건져줌, 살려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을 병인 죄에 빠져 있는데 그 죄에서 건져주고 살려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속에 이런 역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9문에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라 부릅니까? 하는 질문에 답하기를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요.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하는 말로 기름 부은 자 하는 뜻이에요. 앞서서 영상 속에 있지만 구약 성경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사실은 왕과 제사장만 해요. 선지자는 사실 아니에요. 가끔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무엘 같은 사람들도 기름 부음을 받기도 했어요. 어쨌든 간에 메시아의 사명은 3가지였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었죠. 앞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왕이신 메시아, 우리의 인생의 중보자가 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주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메시아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서 지금 읽었던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한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좀 나이 드신 그 신학생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아마 농담으로 그랬겠지요. 그 신대원 원장님 교수님한테 도서관에 있는데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이 농담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 5장 12절의 말씀을 떠금하면서 교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시는데 아들 없는 사람은 다 생명 없는 자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딸만 있는 집은 생명 없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막 쳐다보니까 쑥스러워서 이렇게 한 거예요. 농담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예수님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자 삼위 하나님 중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외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뿐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하는 이 당연한 신앙 고백이 사람들은 헷갈려하고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라 하는 뜻이요, 그분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지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데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가며
고백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우리를 억만제약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 교통 충만한 은사가 오늘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삼위 하나님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힘과 소망을 얻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무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복 있는 인생